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 성장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고 디모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단 그런 종말 사상이 물밑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일해서 뭐하느냐 또 돈 벌어서 뭐하느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혼선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잘 흔들리지 않도록 일깨우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함을 지니고 음란을 버리고 오늘 나누게 될 형제사랑 그리고 그 종말론에 있어서 노동을 하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일깨우는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형제사랑에 대한 말씀 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우리 2절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죠. 이쪽 있는 분들 9절 여기 있는 분들 10절 자 여기 있는 분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수고를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시를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하였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순서에 의해서 우리 강만수 목사님, 김순욱 권사님 두 분 찬양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성춘, 김진수 두 분이 그 다음 주는 남자 두 분 시킬 거예요. 강만수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이 또 지난번 고장로님하고 창두 권사님이 했던 찬양을 또 연이어서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주님과 늘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맡겨진 전도의 일, 또 주어진 가정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스라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일들 많이 자녀들 통해서 또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듣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두 분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부터 인사하시죠. 옆에 성도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네. 오늘 하산전에 90 되신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네. 참 우리가 복음 많이 전했죠. 네. 섬기기도 많이 하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일 안타까워. 애쓴 만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돌아가셨다 소리 들으면, 소천하셨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또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안악해가지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바로 보이는데 또 상속할 때는 똑바로 글씨는 똑바로 보는데 목사님 말씀이 잘안 다 할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됐어요. 그래도 무권사님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저 미인은 지나고 우고 왔으니까 수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우리 무권사님. 기본 신학을 읽는 분이에요. 원래 초신자들은 금방 꺾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실족하고 낙심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우리 고창렬 내역 있잖아요. 고창렬 내역이. 금옥동 고창렬 내역. 가다 보면 좌측 이치이치. 우리가 1000번은 나갔을 거예요. 1000번. 우리도 다 안 나오잖아. 왜? 실족해가지고. 예수니까 실족해가지고. 실족시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안 돌이키잖아요. 다 조건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기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도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돼. 오늘 형제 사랑인데 형제를 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반만 형제 사랑하면 깼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자, 화면에 안 뜹니다. 누가 한번 1절 크게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시간 이렇게 끌면 안 되는데 빨리 나와야죠. 4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는지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먼저 4장의 앞부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음란에서, 음란을 버려라. 자, 우리 3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 바로 뭐냐?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를 부르시면 뭐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을 지내라. 거룩함을 지니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아까 읽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음란을 버리는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 자, 그거를 첫 번째에서 말씀하고 우리가 먼저 나눴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본문에서 9절부터 1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 제목에 뜬 것처럼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자, 9절 시작. 형제사랑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9절을 읽어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11절, 12절. 자, 미리 한번 읽어보죠. 본문 보시고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불평하게 하리라. 11절, 12절 말씀 속에서는 열심히 일해라, 노동해라. 대살것 교회의 종말론적인 사상이 돌아가지고 뭔 일하면 뭐하냐 이렇게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자기 수고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라, 일을 해라. 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하는데 음란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사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열심히 노동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리 종말론이 지금 카운트다운이 왔다고 할지라도 다 생계를 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맷돌을 물리다가 데려감을 당할지언정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말세의 종말론 아주 극우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예비한다고 준비한다고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10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도 복된 거예요. 나중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건강에 받쳐주지 않는다든가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감춘부모사님 뭐 턱까지 열심히 하지만 사회 나가서 어떤 일 열심히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 다 때가 있고 다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또 거룩함을 지니시고 오늘 형제사랑이에요. 자, 형제사랑을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도끼리의 사랑이에요. 성도끼리 사랑. 바울 서신을 보면 성도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일컫느냐, 웬만하면 다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을 보는데 3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봐요. 우리 형제 누가 읽어봐요.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우리의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 만에 쫓겨났는데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이 돌아가지고 성도를 복음을 받은 성도를 흐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어서 디모데를 파견해가지고 디모데한테 근황을 듣고 고린도의 지역에 머물면서 그래도 그는 초보적인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잘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
안티오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는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누게 될 텐데 빌립보서 4장 1절. 성도들아 우리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이 주시니 아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무엇을? 형제들이라. 이 육성사님 우리 다 읽었어. 성장이거든요. 자, 해가 필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또 형제들아.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뭐더라? 형제들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밑가운데 찾아봤지만 이건 천지가 개벽한 충격적인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데 그 로마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따지면 우리나라 일본처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현재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표현하고 있어요. 더 극적인 내용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가 AD 62년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돈을 몰래 훔쳐나온 오네시모,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만나게 돼요. 이 주인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주인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빌레몬 주인하고 사도 바울과 각별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둑하고 절도범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놀랍게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말씀을 듣고 놀랍게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만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이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삼기를 원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요. 해결할 문제. 그 해결할 문제가 바로 뭐냐?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나오고 절도했기 때문에 주인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다시 또 너그럽게 베풀어주는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회심해서 새 사람 됐다 할지라도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는 큰 죄를 졌거든. 그래서 그 죄 지은 거를 주인 된 빌레몬이 다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다 사랑해주고 그래 내가 다 용서해주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동역하고 도와라.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을 잘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권면해요. 자, 그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빌레몬서 1장밖에 없으니까 16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 주인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떻게 부탁했는지 그 말씀 한번 찾아보지요. 자,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후로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유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후로는 뭐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뭐 받는 형제로 둘 자라. 사랑받는 형제.
야, 이거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참 주인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참 무리한 부탁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주인의 돈을 훔쳐가고 절도범 됐으면 그거 용서해 주는 것만도 부탁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민망하고 낯뜨거운 일인데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죠. 종 이상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우리 형님들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다 훔쳐갔어. 거액의 돈을 아주 그냥 사업 미천고 다 훔쳐갔어.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지. 자식 버리면 되니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까지 할 수 있는데 그 형제를 내 형제로 맞이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부탁인데 이것까지는 참 쉽지 않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 됐으니까 앞으로 그 새 사람 된 모습 가지고 나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동역할 거니까 형제로 잘 봐달라. 그렇게 요청해. 어쩌면 이 바울의 말씀이, 바울의 부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나중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독립전에서 노예 해방을 시킬 때에 이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신약성경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영감을 얻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해. 자기 밑에 있는 노예 종들을 생각하면서 이 빌레몬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야 세계 역사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과업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남녀노소를 떠나고 빈부귀천을 떠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이 형제를 있으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도 너무나 필요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명절이나 무슨 부모님 기구나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만나요. 못 만나 진짜. 그런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교우되고 한 형제된 사람은 매일 만나. 하루에도 5번씩 만날 때도 있대. 그럼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둘 이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셋 이상, 넷, 다섯 빼고 둘 정도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형제가. 아니, 돌아갔어도 남은 사람이라도 둘이야. 네, 둘. 그런 사람 옆 사람이 형제예요. 옆 사람. 유권사님이 장로님 형제예요.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교제도 하고 형제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 부탁할 수 있지. 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오늘부터 뭐 찬양대가 오늘도 단합대회 한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교회의 기능 중에서도 친교 교제 상당히 중요해요. 말씀만 받는 거로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오늘도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대산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대산교회 교회가 소문이 잘 난 거예요.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도 호떡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근사이 아이고 그 교회 좋은 교회라면서요.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라면서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별거 아닌 거 했는데 소문이 잘 나. 우리 성도들 어떤 식당이 맛있게 소문나고 아주 맛있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전해주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응? 만사를 저처럼 한 번을 가요. 만사를 저처럼. 왜? 얼마나 맛있나. 요즘은 양보다 질이요. 목사님은 질보다 양. 아무리 맛있으면 뭐 조금 주면 뭐 양도 많아야 돼. 푸짐해야 돼.
저 음식 좀 맛있게 한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이 잘 나면 야 도대체 그 교회가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뭐가 이렇게 풍기는 게 있을까?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 간에 잘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형제에 관하여 9절 보니까 본문 9절 다시 한번 9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여 너희에게 쓸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말라 서로 사랑합니다. 나는 이 9절 말씀 읽으면서 지금 대사님과 교회들처럼 야 형제 사랑하는 건 대사님교회가 참 잘해서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 더 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 금산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 아멘. 야 금산교회를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너무 투철하고 그냥 아주 끈끈한 그런 어떤 진액가처럼 딱 해가지고 형제 사랑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넘쳐나가지고 아이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쓸 것이 없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사님과 교회를 향해서도 형제 사랑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대사님과 얼마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잠깐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형제 사랑에서 먼저 성도 간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과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큰 범주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랑을 하지 말고 울타리 밖에 있고 울타리 벗어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전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린애들, 유치원 애들이에요. 유치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숫자도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복음을 왜 다시 드려야 되느냐? 후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해요. 시키 잘해도 잘해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물질도 헌신하고 봉사도 잘해요. 하나님 사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수평적 이웃의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못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은 최고의 표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 우리 믿음의 성들이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불성설같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큰 사랑 받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형제들은 사랑 안 해요. 그렇게 살면 그거는 순진한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앞에 자녀와서 구원받기를 다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먼저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 우리 한번 기억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네요. 자, 찾아보면 되죠.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자, 누가 한번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라? 제자인 줄 알라. 우리 주님의 제자 다 되고 싶지요? 아멘. 그럼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복음의 빛인 자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비친 자답게 그 빛을 갚는 일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교회 내에 내 주변에 7명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떠나지 않아요. 나 혼자다. 아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 준 사람이 없다. 어울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회의와 갈등이 생겨서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7명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같이 교제하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7명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제발 떠나라고 밀어도 안 나가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어디에서 갚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이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도 초월. 빈부격차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뭐가 끼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고 또 사랑할 만한 놀라운 대상으로 눈에 확 부각된다는 거예요. 콧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껏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많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몸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부흥 뭐 안 된다. 난 전도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여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사랑하느냐? 또 아시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랑하면서도 살기에도 짧은 세상. 그런데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서로 잘해주시고 부부간에도 끝까지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양반한테 좀 빚져가지고 잘해줘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있을 때 잘해주시고 지금까지 7, 80년 고생했으니까 마음처럼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최고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지내라. 어디에서? 음란에서 또 형제 사랑에서 그 다음에 노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수고를 애써 수고해라. 이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금사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거의 후반부에 강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땅히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음란을 버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모든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 또 밖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다른 교회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형제 사랑에 포함되는 말씀 저희들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사람도 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런 피조물을 다 사랑하고 원수로 등지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깝게는 형제 사랑 또 멀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외롭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선물로 감동을 주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빚진 자답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 성들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다시 소송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두고 살피시고 보시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맡기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다 경험한 자답게 아버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4월 넷째 주 복된 주일 이른 아침 7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가서 믿음대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